창세기 49장 1절. 창세기 49장 1절.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장의 앞에 장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아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마지막 기도해 준 본문입니다.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아버지가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12명이 다 축복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아들은 저주에 가까운 기도도 있고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주 엄숙한 기도를 아들 한 명 한 명에게 숨지기 직전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2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3절. 맏아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르베나, 야곱의 12아들 중에 큰아들이 르벤입니다.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 많으니 문제입니다. 너는 신체, 용모, 체격이 뛰어난 인류 명배우처럼 위풍이 월등하고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다마는 많으니 문제지요. 너는 말은 잘한다마는 뭐 있지요? 김진홍 목사가 설교는 잘한다마는 뭐 좀 있는 겁니다. 이 많으니 문제입니다. 야곱의 맏아들 르벤이 체격이나 인물이 월등하고 인류 배우 뺨칠 정도로 뛰어나고 타고난 지도력도 뛰어나다마는 뭐의 문제냐? 4절.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물의 끓음 같은 기질, 성격. 여러분, 솥에 물을 붓고 열을 가하면 나중에 물이 끓으면서 쉐하고 아래 물 밑에 위에 물이 뒤섞입니다. 아래 물 위에 물이 열에 의해서 막 소용돌이 칩니다. 르벤이 타고난 능력, 재능, 인물 모든 점은 뛰어난데 성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을성이 없이 물의 끓음같이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르고 어떨 때는 막 명랑하고 기분 좋다가 저녁 낮에는 막 우울해서 죽어버리고 싶고 물의 끓음 같은 성격. 너는 그런 기질 때문에 너는 탁월한 것을 발휘하지 못한다. 타고난 성격.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너가 아버지의 침상이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의 맏아들이니까 나이 제일 많지요. 야곱의 나중에 들여온 후처가 있습니다. 새어머니하고 나이가 비슷했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가장 젊을 때 낳은 큰아들하고 나중 들어온 새엄마하고 나이가 비슷하니까 같은 침상을 쓴 적이 있다 이것이요. 도덕성,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지요. 야곱이 기대하던 맏아들이 못할 짓을 하는 것 보고 새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걸 보고 아버지로서 입을 꼭 다물고 있다가 숨 거두는 직전에 너는 안 돼. 너는 용모나 신체가 뛰어나고 지도력도 뛰어나다마는 안 돼. 왜 안 되느냐? 두 가지. 너 성격이 물에 끓은 같이 일관성이 없이 그렇게 뒤바뀌는 성격,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맏아들로서의 네가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둘째,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다. 그렇게 해서 르벤이 맏아들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그 맏아들의 축복이 유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을 본문은 20절, 창세기 49장 20절.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12아들 중에 아셀 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아셀 지파의 조상이 됐는데 아셀에 대해서 예언기도 하기를 너는 풍성한 지파가 된다. 먹을 것이 풍부한 지파가 된다.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또 13절 스불론 지파에서 아들 스불론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스불론 지파는 인천 같은 부산 같은 해변가에 배 매는 곳 해변가에 땅을 분배받아서 지나게 됩니다. 그걸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세월이 400여 년 지나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번에 12아들이 아니고 12지파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 오늘 특별히 이 말씀 읽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기 위해서 길잡이로서 오늘 공부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늘 백성,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책이고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장래에 대한 예언을 일러줍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120세에 죽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이번에는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 장래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그 중에 24절
신명기 33장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앞에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아들 아셀을 읽었지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상한 유언을 했습니다. 모세가 아셀 지파는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고 발이 기름에 잠긴다. 기름에 발을 담그는 풍성한 기름의 축복을 받는다. 근데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에 있으면서 석유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이락, 이란, 사우디, 쿠웨이트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에 있으면서 석유가 나지 않아서 또 중동의 아랍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했기 때문에 석유를 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뒤에 우리나라하고 같은 해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나라가 섰는데 이스라엘은 석 달 전 1948년 5월 13일에 나라가 섰습니다. 그런데 석유가 없으니 이웃 나라든 석유가 펑펑 나지만은 이스라엘은 석유가 없어서 아프리카 가서 사오고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사오고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사오고 석유 때문에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기값이 한국보다가 3배, 4배 비쌌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 24절에는 아셀 지파에 대해서 발이 기름, 석유에 잠기리로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거는 이 기름은 석유 기름이 아니고 올리브,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모양이다. 그 지역이 농사가 풍성한 지역이니까 올리브 가수원이 많았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풍성하다는 말인 모양이다. 이래 생각했는데 러시아에서 이민을 온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사람이 대학에서 지구공학, 지질학 그래요. 지질공학을 공부하고 석유회사에 몇 년 근무하다가 이스라엘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름이 루스킨이에요. 자기 이스라엘 와 보니까 다른 나라는 다 석유가 풍성한데 어느 정도 석유가 많다고 말하냐면 비유로 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락, 쿠웨이트 여성들은 하이힐을 못 신는다 그래요. 하이힐 뒤꿈치로 땅이 파이면 골이 석유가 나와서 우스갯하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석유가 많다 이게. 그러나 석유 먹고는 마시고 못 사는 거이지요. 그런데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은 귀하고 그쪽에는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으니 이상하다. 러시아에서 이주 온 루스킨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석유가 없을 택이 있나?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읽다가 24절 아셀 지파를 읽은 거예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요거다.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석유의 축복을 주셨구나. 12지파가 전부 배당받은 땅이 있어요. 유다 지파는 어느 벌판, 단 지파는 어느 골짜기, 아셀 지파는 어디에? 아까 제 스불론 지파는 바닷가라 그랬지요? 아셀 지파가 받은 땅에 가서 석유를 파봐야 되겠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석유 시추기를 하나 구해가지고 중고품, 다른 나라에서 쓰다가 이제 낡았다고 안 쓰는 시추기를 개인이 사가지고 아셀 지파가 배정받은 땅에 가서 계속해서 시추를 뚫었습니다. 18해 동안.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욕했어요. 정신병자다죠.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건 세계가 다 아는데 저 청년이 아까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다.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18해 동안 석유를 찾고 있으니 저 제정신이 아니다. 그랬는데 루스키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셀 지파의 석유가 난다고 했지 않느냐. 우리가 못 찾아내서 그런 거이지 틀림없이 말씀대로 될 거다. 몇 해를 찾았다고요? 18해. 18년 만에 석유가 터진 거예요. 아셀 지파 땅에서. 그냥 터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100년 쓸 석유가 나와버렸어. 대박이야, 대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천국 가는 복음 첫째예요, 첫째.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 교육 이야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 땅에서 석유가 쏟아지니까 힘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스불론 지파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에다 배정받았다고요? 바닷가에 배정받았다. 아까 읽었지요? 창세기 49장에서 읽었지요? 자, 신명기 33장 18절, 신명기 33장 18절.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야곱의 12아들 중에 스불론 아들의 조상이 되는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기도 한 지 400년 지나서 모세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19절이 중요합니다. 19절. 이런 구절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의 풍부한 것을 스불론 지파가 거둬들이고 모래에 감추인 보배, 이걸 그동안에는 몰랐어요. 모래에 감추인 보배가 뭐일까? 그런데 2007년, 2008년에 미국에서 뭐이 터졌냐면은 세일가스, 세일 오일이라고 터졌습니다. 모래에 섞여 있는 기름, 그 세일 오일 그래요. 그동안에 그걸 미국에도, 영국에, 중국에도, 아프리카에도 세계 곳곳에 묻혀 있는데 캐내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왜냐? 땅 속에 모래에 석유가 섞여 있으니까 석유만 구별해서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묻혀 있는 줄은 알지만 기술이 없어서 못
캐냈는데 미국의 한 중소기업 사장이, 대기업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중소기업 사장이 모래에 묻혀있는 세일 오일을 그걸 뽑아내는 기술을 22년간 투자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 텍사스 대학 석유학과 나왔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안 되는 걸 왜 그렇게 하세요? 모래에 묻혀 있는, 섞여 있는 석유는 캐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석유학과 출신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에요. 22년 동안 뭔가 기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래 속에 풍성한 기름이 섞여 있게 하실 때는 이걸 뽑아내서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걸 22년간 온갖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찾아내서 2008년에 기술을 습득 아주 성공했습니다.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뽑아내는 기술을 어떻게 했냐면 뭐 자세히 말할 수는 없고 나도 뭐 아마추어니까 제대로 설명 못하지요. 땅속으로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강력한 물, 수압을 확 뿜어 넣으면은 이것이 모래층에다가 확 휩쓸어서 기름과 모래가 분리되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세일 오일이 찾아진 뒤로 미국이 대박이 터진 겁니다. 세상에 미국이 세일 오일 때문에 300년 쓸 석유가 나온 겁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 최고의 산유국입니다. 옛날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최고의 산유국이라 그랬는데 그건 옛날 얘기야. 셰일 오일, 셰일 가스가 개발하는 기술이 나온 뒤로 미국이 단연코 세계 1위입니다. 그 기술을, 모래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을 이스라엘이 도입한 겁니다. 스불론 지파는 지중해 바닷가에 있습니다. 지중해 바닷가에 그 대륙붕 그래요. 물이 얕은 곳을 대륙붕이라 그래요. 그 모래에다가 기계를 박고 모래에서 세일 오일을 뽑아내는 그걸 투자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엄청난 석유가 거기서 쏟아져서 그 석유 유전 이름을 레비아탄 그래요. 레비아탄. 레비아탄이라는 이름은 거대하다는 거예요. 석유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유전 이름이 레비아탄이에요. 거대한 유전. 지금은 이스라엘 석유를 수출합니다. 이웃 나라에 시리아, 요르단, 에집트의 석유를 수출합니다. 성경을 믿고 성경에 인생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괜히 말씀하셨겠나? 거기에 뜻을 세운 사람들이 18년, 22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고 또 찾으니까 엄청난 국가적인 세계적인 축복을 만든 거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 루스킨이라는 러시아에서 이민 온 청년이 신명기 33장 34절 아셀 지파, 24절 아셀 지파 얘기를 듣고 아셀 지파는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다른 사람은 그냥 다 읽고 지나갔는데 그건 오리브 기름은 모양이로다.
이래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당초에 석유가 안 나는 나라다 이래 생각했는데 이 구절에 딱 필이 꽂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을 것이다. 괜히 성경에 뭐 이렇게 허튼 소리 하겠냐? 아셀 지파 땅에 틀림없이 석유가 있을 것이다. 18해를 혼자서 뚫고서 그동안에 뭐 거의 굶다시피 하고 들에서 자고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18해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100년 쓸 석유가 나온 겁니다. 그러고 스불론 지파 바닷가 모래에서 엄청난 레비아탄 석유가 나와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산유국 중에 알찬 산유국이지요. 내가 석유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물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과 나라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평생 찾아 나갈 보배가 숨겨져 있고 인생의 최고의 지혜, 최고의 성공의 길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둘의 가족, 둘의 학생 여러분, 성경 말씀을 새로운 각도에서 좀 더 열심히, 좀 더 깊게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둘의 마을 가족들, 둘의 국제학교 학생들, 선생님들 함께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137세 숨을 거두면서 12아들을 불러서 한 명 한 명의 미래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큰아들 르벤이 뛰어난 능력과 용모를 지녔지만은 성품이 너무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타락한 아들이어서 장자의 축복을 잃었습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일관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셀 지파는 모세가 120세 죽으면서 아셀은 그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그 신명기 33장 24절의 말씀을 읽고 루스키네란 청년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아셀 지파 땅에 석유가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18해를 인생을 투자해서 큰 유전을 땅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바다에 모래에 풍부함이 있을지로다 이 말씀 믿고 그 지중해 앞바다 대륙붕을 개발하여 300년 쓸 수 있는 석유가 나왔다 합니다. 우리는 석유가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지혜, 보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리와 보배가 말씀 속에서 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가족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